할렐루야!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요한 2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앞서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화목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사건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최후의 확증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요한 2서는요, 요한 1서의 축소판처럼요, 먼저 우리에게 주신 그 세 계명,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적그리스도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다.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즉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의 세력인데요. 왜 이것이 무섭고 이 사단이 도대체 무엇을 노린 것일까요?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헬라 사상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원론을 주장하면서 영과 육을 완전히 분리하여서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올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사상을 가지고 기독교의 이 핵심 진리를 교묘히 무너뜨리는 이단의 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그 성육신을 부인하면 우리의 그 신앙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지, 왜 이것이 사단의 이 강력한 도전이 되는지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요한 1서 4장 2절에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는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성경 전체 요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영접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화목제물로 드리신, 당신을 드리신 그 사랑을 영접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육신, 그리고 성육신의 절정인 그 십자가,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인데, 여기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의 최후 확증이라고 선포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랑이 실제가 된 사람이 이제 형제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요한일서의 내용을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성육신을 부인하게 되면요, 기독교의 모든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그 핵심 진리를 부인하는 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육신의 진리를 부인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성육신을 부인하면 뿐만 아니라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그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왜 아들까지 주셔야 할 만큼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소망 없는 자인가를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육신을 부인하면 기독교는 다른 모든 종교와 다름없이 그저 인간의 공로가 강조가 되고 십자가 없어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주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삼강 오륜처럼 그냥 도덕, 윤리 교과서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육신을 부인하게 되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계획,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게 된, 말하자면 복음의 영광을 알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이 모든 진리가 사실은 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안에 담겨 있는 복음의 비밀인 것이죠. 사단이 이 비밀을, 이 진리를 가장 무서워하기 때문에 여러 이단 사상을 통하여서 이 진리를 무너뜨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는 것은요, 먼저는요,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그 관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더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도 부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들을 부인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안에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슬람이라든가 유대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이 말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다만 위대한 선지자 그 이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모릅니다. 은혜의 깊이를 모릅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확신 못합니다. 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결국은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성육신에 대한 성경의 증거가 어떻게 드러나 있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요.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 성육신의 계시가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이미 구원자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창조 역사를 시작한 것이죠. 베드로 전서에서는요, 1장 19절 20절에 보면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건데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려진 바 되었다. 말세에 너희에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시작한 것이 인류의 역사고요.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첫 범죄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요.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고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구원자의 자격과 그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이 구원자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아담 후손 중에는 이런 구원자가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만 했기에 하나님 품에 있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몸을 가지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성육신 사건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성취해 가시며 계시하시는 거가 이 성경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7장에서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세상에 이렇게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우리가 헷갈릴까 봐 임마누엘인데요. 더 설명해 주시는 것이 9장에 가서 이 한 아기의 이름을 기묘자다. 모사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갓난 아기를 보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입니다. 그 절정에 이사야 53장에 도살할 양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와 죄와 허물로 죽으시는 십자가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 성경에 걸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이렇게 반복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한마디로 임마누엘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수없이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최종 완성되었냐면은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모습을 하시고 오신 이 성육신 사건이라는 얘기죠. 이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약의 약속을 실제로 이루셨다는 것보다 더 충격적이고 놀라운 기쁜 소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의미를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을 하셨으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셨겠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으면,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못 알아보니까 하나님이 오신 거죠. 이건 창세전부터 정해졌던 그 사실인데,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른 점이, 모든 종교는 사람이 자신이 쌓은 의와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자꾸 개발을 하려고 하잖아요. 기독교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길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 오히려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배반 반역했고 대적해 왔다. 하나님이 오셔야만 한다. 그래서 오직 믿음과 은혜로 받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아무리 사랑을 해도 그렇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었어? 먼지 조각도 안 되는 육체의 모습을 하고 오실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방법밖에 없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길을 가신 것이죠. 예수님은 포도원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포도원 농부들에게 비유하잖아요. 포도원 주인이 끊임없이 당신의 종들을 보냈어요. 그들을 때리고 죽이고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주인이라면 가서 그들을 진멸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포도원 주인은 자기의 마지막 남은 아들을 보냅니다. 그들이 그 아들을 어떻게 대할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입니다. 너무도 불완전한 비유지만은 한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개를 너무도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개랑 친해지고 싶어서 개와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개의 언어로 말하기 위해서 개로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개가 되기 위해서 강아지로 태어나야 했기에 개의 자궁 안으로 들어가서 착상을 하고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태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설령 가능하더라도 감히 누가 이것을 이 미친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자기를 비워 낮추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람이 되어 오셔서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친히 종의 자리에 가셔서 섬기시다가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친히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가신 사건. 구약에서 드러난 수많은 제사 행위들, 아벨을 드렸던 양의 첫 새끼로부터 해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의 산에서 독자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순양, 성막에서 매일 드렸던 그 범죄, 출애굽의 어린 양, 이 모든 것이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잖아요. 이 예수님의 삶 전체가 이 십자가의 삶이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 성육신의 절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여자의 자궁 속에 들어가서 잉태돼서 세포 분열을 하신단 말입니까?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분이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셔가지고 창조주이신 그분이 완전한 인간이 되어가지고 엄마 젖을 빨고 걸음마를 배우기 위해서 막 기어다니고요. 말을 배우기 위해서 옹알이를 하고 이게 상상이 갑니까? 처음부터 이것을 계시해 오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신 이것이 성경이고요.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 2서와 요한 3서에서는 사랑과 진리, 진리와 사랑이 많이 반복이 됩니다. 진리란 단어는 9번, 사랑이란 단어는 8번 반복이 되거든요.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진리, 공의, 거룩을 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리이며 공의로우시며 거룩하신지 아들의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충족시키시는 완전한 진리. 그리고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 은혜, 공의를 봅니다. 얼마나 사랑을 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주셨는가. 자,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 성육신하신 그 진리와 사랑 안에서 적 그리스도를 경계하고요. 요한 2서 9절 10절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그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 이 교훈을 가지지 않는 자들은 그들을 받아들이지 말라. 인사도 하지 말라. 자,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요한 1서 3장 1절에 보니까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성육신하신 그 목적,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당신의 아들 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었다. 클라이막스, 바로 정점,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삼으신 것. 우리가 일개 대통령의 아들만 된다고 해도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에게만 해당하는 그 아들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가 동일하게 누리게 하셨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택하시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셨다. 자, 이것입니다. 이 영광에 사로잡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은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는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우리는 영원을 알아가도 다 모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완전히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영원히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